한필순 근사님 이쪽 당겨야 돼. 근사님 당겨. 훌륭하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제3일째 한기총 단식 1일 리레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1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우리 대 길을 가지 접전하는 곳 가신 것법 믿는 사람들아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니 앞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미국에서 오신 오재조 총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금식하며 단식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핸들을 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기억하여 주시어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하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이 어디 있나? 시편 126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찾아라. 네가 읽어라. 121편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3대 공동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다 가정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정의 축복을 받자. 근데 이 가정의 축복은 우리가 자기의 가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보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나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를 보니까 세상의 중학생들 중에서 참 이거 뭐 말로 하기도 사실 이거 말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중학생들 중에서 학문 섹스를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32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32명 중에 우리나라의 자녀 키우는 가정의 이 가장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132명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뭔 짓 하느냐? 학문을 대주고 용돈을 받는 거예요. 용돈을. 부모가 용돈 안 주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살살 꼬셔가지고 인터넷에 야, 날 따라서 여간방에 와서 30분만 눈 감고 가만 누워 있으면 돈 3만 원 줘.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 자식들이? 에?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 국가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자꾸 부추기고 말이죠. 서울시장 박원순은 말이야 동성애를 자꾸만 말이야 응원하고 그러면 자기 자식부터 동성애를 시키란 말이에요. 자기 자식부터. 그게 정치갑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 132명 중에 하나가 학문을 대주고 동성애자들은요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한테 성을 푸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 학문을 돈으로 3만 원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을 풀면 되겠습니까? 말하기도 난 이거 부끄러워요. 도대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동성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후원하고 응원해야 돼요. 그분들을 어떻게 격리 수용해야 돼요? 왜?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원인 청소년들의 학문을 다 더럽히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처벌해야죠. 국가가.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지금 동성애 이슬람 차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공동체 축복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전해야 국가도 잘 됩니다. 우리 개인도 잘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유럽 보십시오. 저 지금 유럽이 왜 지금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무너졌습니까? 유럽이. 교회가 무너져서 유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 미국이 왜 흔들립니까? 미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미국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 보면 무슨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를 뭐 먹사 새끼라 그러고, 아니 도대체가 왜 이 세상이 교회를 못 잡아서 이런가? 내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드디어 사건 하나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북한이
486 컴퓨터 시대입니다. 486 컴퓨터를 가지고 자꾸만 그 무기에 적용을 하니까 서양 세계와 세계가 북한에다가 486 컴퓨터를 파는 나라들은 가만둔다. 그래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486 컴퓨터를 북한이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강남에 있는 모 목사님한테 컴퓨터 486 50대를 기증을 받아서 평양 김일성 대학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컴퓨터만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할 줄 모르는데 포항공대 교수들을 데리다가 2년 동안을 김일성 대학의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누가 한지 압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지금 해커 바이러스로 공격하는 것이 세계 2위가 됐습니다. 그 자기들이 개발한 걸 이게 과연 이게 되나 안 되나 해서 바이러스 전쟁을 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농협을 털었어요. 북한에서 농협을 가지고 딱 공격했더니 우리나라 농협 전산망이 3일 동안 무너졌습니다. 이게 한 2000몇 년도인가 한 5, 6년 전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루 종일 농협의 컴퓨터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북한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언론사를 딱 틀었더니 언론사는 하루 동안 멈췄습니다. 다 컴퓨터가 마비됐습니다. 그래야 북한 애들이 야 이거 되는구나 해서 이번에는 미국을 한번 틀어보자. 미국에다가 사이버전을 딱 했는데 미국도 휘청했습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다가 딱 공격하니까 그때 미국이 북한은 사이버 전사가 4만 명입니다. 4만 명. 컴퓨터로 전쟁하는 거죠. 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미국은 사이버 전사가 얼마냐? 10배입니다. 40만입니다. 40만. 그래서 미국이 요 버리장머리 없는 놈들, 요 북조선 요놈들 말이야. 어디 건방지게 미국한테 사이버 전쟁을 걸어 해가지고 미국이 40만 명의 사이버 전사가 북한에다가 공격을 딱 했더니 북한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3일 동안 마비가 딱 됐어요. 자, 북한의 컴퓨터가 3일 마비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이 IT 컴퓨터 여기에서 3일 동안 뭔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교회를 비방하는 사건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컴퓨터를 3일 공격을 했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교회 비방하는 게 3일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컴퓨터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개독교, 목사를 목사새끼 이렇게 한 놈들이 누구라고요? 북조선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북조선에서 잡아낸 겁니다. 그것을. 이건 제가 잡은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 출신 김승규 장관이 그 내용을 잡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제 바깥으로 인터넷 연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국가입니다. 국가. 자, 가정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정, 교회, 마지막으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꼭 해야 되는 이유 7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한미동맹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생명동맹입니다. 생명동맹. 한미동맹 없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증거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여 먹으려고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갔더니 불과 문재인 대통령하고 2분밖에 대화 안 해줬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한테 와서 3일 동안 골프 치며 노는데 한국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한미동맹이 끝났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끝나면
모든 면에 이것은 국가가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해가 안 될 분이 있어도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유럽 가셨죠. 외국의 정상 만나서 돌아다닌다고 외교가 될 것 같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건 뭐 국제 외교상 그건 다 아는 비밀 중에 하나지만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핀란드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그럼 핀란드 안에는 미국 대사관이 없나요? 있죠. 그럼 미국 국무부에서 자기 대사관한테 지시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오거든 이런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핀란드 저 수상이나 대통령에게 미리 말해. 아무 말 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라고. 이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의 외교가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외교가 되겠습니까? 미국한테 왕따 당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뭔 외교를 한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 두 번째는 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인데 지난 2, 4분기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마이너스 0.45입니다. 마이너스 0.45. 나라 망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국가는 3년도 못 갑니다. 끝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52시간 근로제. 아니 어떤 사람은 52시간 아니라 60시간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52시간 이상은 하루에 52시간 이상은 일 못한다. 이거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러면 52시간만 일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52시간만 일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차라리 5시간만 하죠. 5시간만 일주일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회사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52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일단은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한답니다. 퇴근하고 조금 있다가 뒷문으로 돌아 들어와서 수희한테 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내가 하던 일 다 하고 가야 되니까. 그것도 수희가 또 안 열어주니까 거기다가 또 뇌물까지 줘가면서 이게 나랍니까 이게. 에? 최소임금 10,000원. 요즘은 알바하던 애들이 자기가 하던 알바 자리를 권리금으로 팔아먹는데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것이? 알바하는 그 꼴 좋은 자리를 권리금에 판다는 거예요. 권리금 30만 원에. 나라 망했습니다. 나라 망해서 끝났어요. 끝났어. 그 다음에 4대강 보 해체입니다. 4대강 보는요 원래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1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5개 와요. 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약 50에서 100명씩 죽습니다. 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 또 환경 피해라 1년에 홍수와 가뭄을 통하여 오는 피해가 1년에 약 6조 1년에 6조씩 날아가는 거예요. 1년에 6조란 돈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자 홍수와 또 천재지변과 또 가뭄을 막기 위해서 4대강에다 보를 막자. 다른 전 세계가 다 보를 막았으니까 그래 예산을 뽑아오라 했더니 80조 넣으니까 안 되겠다. 80조 들어서 나라 했던 나라 망하겠다. 그래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니 1년에 돈을 5조 6조씩 날려가면서 태풍을 못 막고 가뭄을 못 막고 홍수를 못 막으면 안 되니까 우리 4대강 보를 하자. 예산은 못 뽑아야 될까? 중간에 저 띄어먹는 거 다 빼고 했더니 50조를 뽑았어. 50조. 노무현 대통령이 도저히 50조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다가 건설의 천재인 이명박 대통령이 저 자리에 들어왔어요. 청와대에 딱 들어왔는데 그분은 남한테 뭐 뽑아오라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건설의 천재니까 딱 보니까 22조만 끝날 일이요. 그래가지고 4대강 하자 해가지고 22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 홍수 났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4대강 완성한 뒤에 홍수 났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옛날처럼 가뭄이 들어서 막 그냥 산에 올라가서 천재를 드리고 그런 적 있나요? 이래서 1년에 돈 6조의 돈을 지금 다 세이브하는 4대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멀쩡한 그 4대강의 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체한다 이거예요. 해체. 그래가지고 4대강을 해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설공사 150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입찰을 붙였어요. 자, 4대강 해체하기 위해서 뭐 공주보는 어느 건설회사 했는데 150개 건설회사가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도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정부가 주는 공사는요 현찰입니다. 황금알입니다. 외상도 없습니다. 그 돈 버는 아주 긴. 그 하도 이성해서 다시 한 번 더 하자. 또 한 번 했습니다. 150개 건설회사가 한 사람도 국가공사에 참여 안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건설회사한테 당신들 돈 벌게 해준다는데 왜 4대강 해체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 안 했나 하는 말이, 만약에 4대강을 해체하면 우리가 하늘의 벌을 받습니다. 건설회사 하늘의 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4대강을 해체한다 그럴 때 양쪽 강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완전히 그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하고 난리 나버리면, 한 사람 자살해보면 우리 건설회사 망해버리는데 그런 공사를 우리가 왜 합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돈을 내려온 조달청의 돈을 국가에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이 멈춰 있는데, 지난주에 세상에 또 4대강을 해체한다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4대강 해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원전입니다. 원전 폐기하면 나라 망합니다. 원전은 세계 제1의 기술인데 100년 안에 우리가 돈을 2,000조를 벌 수 있는 것이 원전 기술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원전은 폐기하라 그래놓고 다른 나라 가서 또 원전 사라고 돌아다녀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우디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기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라는 사우디인데, 사우디도 앞으로 기름을 쓸 수 있는 연도를 볼까 64년밖에 못 쓴다는 지하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사우디가 원자력 발전소를 차리려고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다 MOU가 된 상태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원전 안 한다니까 사우디가 하려고 하는 거 다 접어버렸습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그러면 원전 안 하면 전기가 없어. 그 전기를 어떻게 했다냐? 전부 다 태양광 발전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저수지에다가 약 600군데다가 저수지 위에다가 지금 태양광 발전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만들었더니 그 물들이 햇빛을 못 봐가지고 물이 다 썩어가지고 환경에 오염이 재앙이 왔습니다 현재. 그리고 산들의 나무를 다 베고 거기다가 태양열 전지를 해놨는데, 태양열 전지판은요 그걸 한번 사용하다 폐기하려면 땅에 묻어도 썩지도 않고 환경 파괴가, 이거 할 수도 없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전기값 인상입니다. 전기값이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보다 배를 내야 돼요. 배를 내면 우리나라는 공산품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 먹고 사는데, 수출 단가가 폭 뛰어 올라가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망해요.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 안보 해체입니다. 지금 전방의 우리 군대도 문제지만은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이 끝없이 주장한 것이 뭡니까? 미군이 한국에 있어도 좋은데 서울 한강 남쪽으로 가라. 70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용산에 있는 미 8군 지휘부가 드디어 평택으로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 용산에 있게 해달라고 미국 사령부에서 사정하는데도 국방부 건물 거기서 좀 있게 하는데 우리 정부가 내쫓아버렸습니다. 이제 평택으로 다 가면 그게 무슨 안보 해체냐? 여러분,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 군대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이 무서워서 못해요. 미군이 평택으로 다 가서
이제는 북한이 어느 날 하룻밤에 서울을 딱 점령하고 난 뒤에 우리는 평택하고는 전쟁 안 하겠다. 이제 국가연합하자. 앗소리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사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다닐 때 배운 그 주사파를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이라고 사상가라고 말을 하지 않나. 서독의 간첩 윤희상에 대하여 자기 부인을 통하여 간첩의 묘지에다 헌화를 하지를 않나. 어제 그저께 6월 6일 날은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바로 북한 애들이 내려와서 우리 젊은 전사를 시킨, 희생시킨 그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묘지 앞에서 김한봉을 국가 유공자로 미쳤어. 제가 지금 제기한 7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못 막아내면 대한민국은 해체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기총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1,200만 성도들은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은 나라를 만들었고 6.25를 방어했고 대한민국의 존재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19 때 학생들이 청와대를 진입하여 각하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습니다. 딱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이 원하는가? 네, 국민이 원합니다. 그 다음 말로 국민이 원하면 하야해야지 하고 딱 일어나서 지팡이 들고 바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승만 대통령을 좀 본따서 그만두려면 빨리 그만두세요. 당신이 뭔데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해. 제가 많은 제안 7가지 중에서 대답을 한번 해봐.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 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거야? 오늘날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검찰, 경찰, 기무사, 법원, 군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우파 시민단체 제한문에 고엽제, 경우에까지 완전 다 틀어지어서 주사파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저같이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주사파들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말하면 언론들이 나와서 마치 저 아프리카의 여우떼들처럼 달라붙어서 여러분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정광훈 죽이려고 비판한 거 봤죠? 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자기들이 짜놓은 흐름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온 나라를 다 동원하여 거기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전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들 1일 연속 단식 일회의 기도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보시는 전국에 있는 1,200만 성도들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이요 꼭 이곳에 오셔서 단식 안 해도 됩니다. 단식할 사람들은 하지만은 오셔서 격려 방문만 해주셔도 앞으로 한 달 안에 여기에 100만 명을 목표로 100만 명의 여기에 그 방문객이 참여해 주시면 100만 명이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원타임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꼭 많이 참석해 주셔서 나라를 지켜냅시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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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속히 문재인 대통령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 안 할 경우에는 주님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어둠의 영을 다하며 쫓아주시옵시고,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번에 나라를 바로 세운 일에 다 동참하여 세계 1등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선호 목사님 오셨나요 혹시? 강선호 목사님? 네. 어르신 나오셔서 말씀 한마디 멘트만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전 목사님 하는 걸 보고 이미 악의 세력에게 선전 보고를 했어요. 이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배후에서 이걸 보고 한없이 울었고, 이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다면 여기에 다 기도원이 나팔 불고 군사를 모집하면 다 밑으로 모여야 되는 건데, 이게 모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전부가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은 이태선 목사와 같이 가보자. 그래서 왔다가 그 친구는 급해서 갔는데요. 저뿐 아니라 저는 가는 데마다 저도 똑같이 우리 전 목사님처럼 외치고 대적하는 놈들을 제가 다 1대1로 난 싸움합니다. 그냥 무조건 대적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놈들은 네가 아냐 해서, 나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80이 넘으니까 내가 겁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배후에서 기도한 말할 것도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 아수르 왕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저걸 능력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나이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막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자, 에리사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니까 그분 말 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입에서 불이 나간다 그랬고 입에서 검이 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에게 이런 하나님 역사에서 대적하는 것들을 말 한마디면 쪽쪽 뻗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잖아요. 아주 절실하게 내가 느끼고 기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쪼 우리 전 목사님도 용기 잃지 말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면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